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섰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섰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좋은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다 같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네, 효화행복 보겠습니다. 네, 1월 7일 효화행복 요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네, 제가 내용 읽어드립니다. 본장은 기념비를 세우는 율법의 조인식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해지는 선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두 개의 성가대로 갈라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로 마주보고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세겜의 12계명을 낭송케 하셨다. 이 내용 중
가장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상 금지에 대한 계명이며, 이어서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며, 이웃의 땅을 경계석을 옮기지 말며, 소경을 엉뚱한 길로 이끌지 말며, 객과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는 명령들이 등장한다. 또한 음란을 경계하는 명령과 동족을 쳐 죽이거나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는 명령이 등장한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각각의 문장에 응답하여 아멘이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틀림없이의 의미를 지니며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다. 율법을 새긴 돌비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며, 죄로 인하여 저주 곧 사망의 심판을 당하게 됨을 알려줄 뿐이다.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중 하나를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곧 죄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당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자. 아멘. 네, 아멘이라는 말이 아마도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 아멘이 그렇다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말에나 아멘이라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특정해서 우리가 아멘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데리고 나왔으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데리고 나왔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만나와 메추리로 광야에서 먹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 책임진다. 그리고 또 먹이시는 것이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을 먹여야 되는데 무엇을 먹여야 되는가? 바로 영의 양식,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이들이 영이 죽는 것이에요. 만나와 메추리 따위로 이 허기는 달래고 생명은 유지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이들이 영이 말라 죽는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이 광야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밥을 차려주잖아요. 아니면 자녀들은 많이 컸죠, 여러분. 남편분 이렇게 밥 차려주면 밥을 잘 떠먹어야 이뻐요? 아니면 안 떠먹어야 이뻐요? 잘 떠먹어야 예쁘죠. 밖에서 먹는다고요? 잘 떠먹어야 이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밥을 맛있게 먹어야 이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이 영의 양식을 잘 먹는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아멘으로 맛있게 식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어떤 고백이냐? 내가 떡으로만 살지 않겠어요. 내가 밥으로만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라고 했는가 보면 2절에서 4절을 보면 말씀을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 석회를, 큰 돌들을 세우고 2절 이하에 보면 석회를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석회는 이렇게 하면은 잘 글씨가 써지잖아요. 근데 마르면 이게 또 이렇게 굳어지죠. 아마 이것은 아마 이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뭐 상형 문자를 기록하고 했던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또 아마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이러한 기술과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들이 이제 돌들을 하나님께서 그런데 에발산에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등장하는데, 그리심산 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뒤에 나오지만은 먼저 27장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뒤에는 축복을 선포를, 그리심산 쪽에 축복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봐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심산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발산을 향한 저주부터 지금 오늘 이 27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26절이 그 내용이죠. 여러분, 저주, 이 부정 명령에 아멘을 지켜요. 너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마치 이제 이걸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 뭐라고 해요?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위험한 거. 그런 거 아주 신신당부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거 전기 위험한 거 알았어? 대답해. 알았어? 뭐 이거 뜨거운 거야. 만지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차 조심해야 돼. 알았어? 이렇게 아이를 타이르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타이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달아요. 그 말씀이 뭐 복 받을 거다, 건강할 거다, 막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형통할 거다, 이런 말은 너무 듣기가 좋아요. 귀에도 달고 먹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정명령 하지 말라는 것, 이런 저주의 말씀은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지들이 좋은 거는 막 이렇게 막 소리쳐서 막 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수 틀리면은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래요. 삐져갖고.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축복의 말씀은 뒤에 보면 굳이 아멘을 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멘 하지 않아도 알아서 아멘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아멘 하기 때문입니다. 잘 받아 먹으니까.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저주의 말씀, 부정 명령에 대해서는 아멘을 철저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라고 2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두 율법은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혹독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발산에 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한 후에 이 저주를 내리는 산 앞에, 에발산 앞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9절에. 그런데 그 전에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6절 7절에 무엇을 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산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어떤 번제예요? 어떤 화목제물이에요? 이 저주를 감당하는, 그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저주를 감당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희생제물, 번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축복은 그냥 받아. 축복은 거침없이 너희가 다 받아라. 그런데 저주는 대신 누군가가 대신 받을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어떠한 그림자가 우리 뒤에 이렇게 거대하게 내리비치는 것 같아요. 내리깔리는 것 같아요. 무슨 그림자가 보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축복과 사랑과 은혜는 그래 너희 다 해, 다 쏟아 부어 줄게, 이렇게. 하지만 저주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죽어버리니까. 저주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 저주는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버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가? 십자가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까지 그 저주의 말씀도 우리가 남김없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그로 인해 흘리신 피가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 가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아멘이 그냥 장난식으로 아멘할 수 없고 가볍게 의미 없이 아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름 정한 부제는 오늘 이 효와 행복은 아멘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이 되어 있지만 저는 부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아멘. 제대로 아멘하자. 우리의 아멘은 예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한 저주로부터의 해방, 자유함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멘은 어떤 궤적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비유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을 보면 맏아들에게 이렇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맏아들은 예하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가서 일한단 말이죠. 누가 진정한 아멘입니까? 누가 진정한 아멘이에요? 후자이죠.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입술만 아멘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맴돌고 뚝 떨어지는 아멘이 아니라 포도원까지 가는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을 떠올려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한다. 저주는 감당할 수 없으니 너가 십자가에서 감당해 줄 수 있겠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아멘. 보좌 위에서 아멘 하시고 십자가로 순종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멘의 궤적을 그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동사가 아니다. 아니지. 아멘은 동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은 동사다. 여러분, 아멘은 그냥 명사, 형용사, 허울 좋은 그런 사탕 발린 말이 아니라 아멘은 동사라는 것이에요. 아멘은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가 아멘 했으면 여기서 그 아멘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아멘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아멘하시고 십자가까지 순종의 포물선 아멘의 궤적을 그리면서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아멘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동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아멘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아멘은 아버지 순종의 포물선을 그리는, 순종의 궤적을 그리는 동사여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종의 포물선으로 십자가로 향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순종의 포물선을 그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